자녀들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생명의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런 타락문화, 흑암문화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또 복음의 영향력과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 가지고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실천할 때 여러분도 모에게 많은 복음의 영향을 주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뭐 어떨 때는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면서 피해를 주거나 하면요, 이것이 그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피해를 주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외국에 가서라도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전부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한들 누가 뭘 어떻게 알겠어 하고 사람들은 방종과 자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분이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고 저하고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외국에 이제 어떤 직장의 일로 외국에 한 2년, 3년 갔다 왔어요. 이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아주 까칠해요. 또 예배를 드리려도 눈빛도 고정을 안 두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안 들어요. 왜 이러지?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 잘 받고 제가 영접 기도도 하고 참 이렇게 정말 저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까칠해져 있고 찬바람이 살살 돌아요. 저는 나하고 무슨 전화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훗날 들었어요. 근데 자기 친척 가족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우리 그 복음운동 하는 것을 안 좋게 전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 목사님 만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람이 까칠하게 마음이 돌변해 있는 거예요. 참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지요. 왜 이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이럴까?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서 영적 생활 잘하면은 한국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야, 내가 그 만났던 사람 진짜 복음만 하더라. 너무 귀한 분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복음 들어봐라. 또 한국에 있는 분이 외국에 갔다. 그러면 또 거기에 야, 이 복음 들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거기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야, 그 사람들 만나지도 상종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정말 성령인도 받으면요, 그 성령인도 받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을 KBS에 잠깐 봤어요.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제가 그 집에 이제 이렇게 케냐에 거기 가가지고 나이로비에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그 참 좋은 사업가들인데 목사님 같이 운동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두 분에게는 이제 그 남자분 사업가 두 분은 막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끝나고 이제 그 사업가의 집에 이제 갔어요. 집에 이제 아내가 있더라고. 가서 이제 아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 TV에 나오더라고요. 특집으로. 그 이름이 최영철 씨예요.
뭐 다나그룹 뭐 회장 뭐 사장인데 직원이 뭐 몇천 명 되고 뭐 그런데 그 이제 가발 만드는 공장을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아내에게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20년에 그분의 얼굴이 막 얼굴도 살이 찌고 그때 이미지는 있지만 많이 늙었더라고. 20년 지나니까 20년 전만 얼굴이 쌩쌩했는데 조금 맛이 얼굴이 사갔어요. 그 TV에 한참 그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KBS에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한 번 만나고 왔지만은 그게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참 그때 저번에 가정에 막 가정의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막 돈이 많아도 집에 있어 보세요. 뭐 어떻게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여러분은 어디든지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된다. 나하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날 사람이라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도 내가 그분들하고 예수도 안 믿는 그분들 다시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분하고 운동한 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 골프를 치다가요. 4명이 치는데 골프공이 나무 위에 걸려갖고 안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나무 위에 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 쳐야 돼. 끝까지 쳐야 된다 이거야. 그 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나무 밑에 또 그 풀숲이 있어요. 거기 또 공이 쳐서 떨어졌어. 이게 다람쥐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그 승부욕을 내가 보면서 내가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줘야 돼. 복음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만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도 때가 지나니까 계속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TV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직원이 6천 명이 넘는데요. 그 어제 방송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또 사람이 사회적인 사람도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하면서요. 이게 복음운동에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방해 요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방해 요소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복음운동 하면서 정말 막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먹고 정말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자도 배고픈 자가 없도록 초대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정말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자기도 이제 헌신하겠다고 교회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나도 땅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바치겠습니다. 근데 바치고 땅을 이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체면에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땅 팔아갖고 헌금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낯뜨겁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땅을 팔겠다고 서약을 했어. 교회 앞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다 갖다 바치기엔 이건 너무 아깝고 내가 서약은 했지만은 못하겠다. 그러고 아내하고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땅 이렇게 요거 돈 받았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돈을 집에다 좀 숨겨놓고 일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득해 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에다 감싸 놓고 1분만 바쳤다.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단치는 거예요. 네 돈을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왜 누가 헌금을 강요하더냐. 바치고 안 바치고는 너의 문제지. 그런데 왜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너 양심을 속이고 사단에게 네가 이용을 당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교회는 시기하고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바칠 수도 있고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경쟁심으로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 헌금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를 살리는 교회고, 이런 시기심, 질투심을 유발해서 경쟁적으로 내가 작정을 1억 했으니까 당신은 2억 해야 된다. 이런 세상에 야바이 장수들이 하는 식으로 교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돈이 필요해도 교회는 감사함으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이렇게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앙을 전달하는 자들, 전도 못하게, 선교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 얘기거든요. 1절에서 11절에 쭉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야, 이 총독이요, 예수를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요 마술사가,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놓은 거야. 총독에게 가가지고 비난하고 딱 이렇게 이간을 시킨 거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말라고 요 사람이 이간을 엘루마가 시킨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알았어. 총독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던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총독의 마음에 뭐요? 불신앙을 탁 심은 거야. 야,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잘못 만나면 안 되겠구나. 거리를 두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이 엘루마를요, 소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려갖고 갑자기 너는 앞으로 장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깜깜어두어지니까 그 광경을 총독이 보게 된 거야. 전도자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함부로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한 거, 총독이 그 보고 그 유명한 이 마술사가 갑자기 장님이 돼버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우리가 이게 전도 함부로 방해하다가는 이렇게 벌 받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이 전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가 다니다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불신자가 들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우리가
불신자는 교회도 가보지 않고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어떤 불신앙적인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에 정말 교회의 일은 철저하게 우리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 어디다 싸웠대, 그 교회에 누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대, 우리가 그런 말들은요 입을 딱 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에 자꾸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전체 불신자들은 교회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어떤 교회의 허물과 문제, 어느 교회든지 갈등과 문제는 다 있어요. 또 누가 어떻대, 누가 무슨 짓을 했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는 감싸고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교회 일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박수 엘루마처럼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전달해 주니까 총독이 말씀을 거부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막 어떤 교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전도운동의 방해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경계하고 교회는 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오지만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대한 비밀을 놓치고 어디에 빠집니까? 상황주의에 빠져요. 상황주의. 이건 현실. 우리가 옛날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현실과 상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4장 6절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상황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의 주역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아버지 아내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거나 가르쳐도요, 우리 말 따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한 기준과 판단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이 체질이 또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묵은 누룩, 그죠? 여러분과 새 누룩에 대해서 말해요. 새 누룩.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룩은 뭐야? 많은 사람, 누룩은 어떻게 해요? 변화를 주는 걸 말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가루를 이렇게 빵을 찔 때도 그 부풀개를 써서 전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술을 담글 때도 누룩을 넣으면은 그 누룩이 종균이 펴져가지고 그걸 그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누룩은요, 많은 것에 묵은 누룩은 뭐냐?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이게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나쁜 누룩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옛 누룩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응?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있는 문제가 뭐예요? 중독 문제가 많아요. 중독.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된 습관 이거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문제를 이렇게 막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중독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게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술에 임박히신 분들, 술 중독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은요, 개인, 우리가 교회, 또 우리가 가정, 사회, 국가 전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독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력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의 어느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이렇게 벽에 술들이 이렇게 쫙 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거 술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가 왜 술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그 술들이 그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그러니까 자기 술을 한 병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잔 먹고 조금 먹고 거기다 보관해 놓고 자기 술 이름 써갖고 놔두면은 이제 왔을 때마다 한 잔씩 먹고 간다는 거야. 그 우리처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술 한 병을 사잖아요. 그는 술 한 병 사가지고 자기가 사가져 가도 된대요. 식당에서 술을 팔아서 돈을 남기지 않는데요. 자리세, 그 안주값, 그런 거 한 사람 들어오면은 뭐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술을 자기가 가져와도 되고 식당에 사나 가게에서 사나 가격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술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해놓고 키핑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한 잔 먹고 싶을 때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물었더니 최소한 또 6개월 이상은 보관한대요. 한 병 사가지고 6개월 이상은 걷다 이렇게 자기 이름 해놓으면 언제라도 가서 먹을 수가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사람들이 한 병 이 돈 비싸게 줬으니까 술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먹기 싫어도 다 먹이고 있잖아요. 또 술집에서 파는 그런 우리가 식당이라는데 음료수들 보세요. 가게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또 술 파시는 분도 이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독 환자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파시는 분도 술을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고, 또 산 것도 비싸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아까워서 또 다 먹고 나오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꾼이 술 남기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뱃속에 다 먹고 나와. 술집에 가보세요. 딸딸 털어갖고 나오지 술 저렇게 남겨놓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한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깝게 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은 사회도 이런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술 먹고 길거리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제가 20년 이상을 가봤지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술 먹고 길거리에 갈치자로 돌아다니는 사람 못 봤고, 길거리 오줌 누는 사람 못 봤고, 길거리 토하는 사람 못 봤어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제가 밤늦게 다니잖아요, 강의를. 그렇게 밤늦게 호텔에 들어오고 해도 한 명도 길거리에 오줌 싸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왜 그렇게 해서? 이 술 문화가, 이 중독에 대한 우리 접근을요, 교회도 해야 되지만 사회, 국가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지,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사가 예수 가르쳐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세상 친구 만나죠, 직장 가죠, 사회사람 만나니까 그 사회적인 문화에, 이 흑암의 문화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회, 국가 놓고 기도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이런 것이 되고, 교회도 건전한 걸 가지고 성도들이 새롭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지, 이게 개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책임도 아니고, 이 중독의 문제가 우리는 모두가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리가 뭐 기름값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휘발유 값에다가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매겼어. 지금은 부자가 자동차 타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자동차 타는 시대가 되었어. 그러니까 쉽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 세금을. 우리가 옛날에는 일부 계층만이 저가 그 자동차 휘발유 차를 타니까, 또 경유차는 화물차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생업하니까 세금을 낮추고 휘발유에게 과도한 세금을 먹였어요. 이 사회가요, 우리 정치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세수를 걷어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아요. 그런 불공정한, 그죠? 여러분 월급에서도 세금 내고, 휘발유 또 기름 살 때 세금 내고, 세금을요 2중 3중으로 내요. 1소득에 1과세가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한 번 세금 내면은 거기에서 끝인 거지. 한 번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니라, 우리는 이런 중독 문제를요 온 국민이 기도하면서 우리 국가, 사회, 교회 같이 접근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지, 개인 탓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문제가 술 먹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도 노력하고 교회도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해야 될 일이지, 술꾼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술꾼이 인격이 나쁘니, 의지력이 없니, 참을성이 없니,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술꾼에게도, 중독 환자에게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죄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못해, 막이 들려서 그래,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습관이 무너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중독 증세가 있어도 교회는 사랑해줘야 되고, 교회는 품어줘야 되고,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이런 중독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새누룩, 정말 이 새누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저 용인에서 어떤 그 운동선수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하고 나이든 목사님과 친구래요. 제가 이 동네 오셨길래 그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 사생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부모님을 안 닮고 싶었는데 나도 살아보니까 꼭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12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 섭섭하고 아쉬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지 늘 잘못한 기억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었지만은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복사품인 거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결혼했더니 아내가 단명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겪었던 그 길을 안 겪고 싶었는데 나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예수입니다. 세상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운명 바꾸냐 물어봤습니다. 운명은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에 무속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왜 나는 있을까? 무속인 말이에요. 선생님은 예수신을 모셔가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 안 바뀐다며요. 당신도 운명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할아버지한테 밤에 할아버지 신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바꾼대요. 무서워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게 예수입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 갔기 때문에 손님이 한 번도 없더라고. 한참 제가 복음 얘기하고 제가 헤어졌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 주의해야 될 때 있어요. 세상에 존경할 대상. 성경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있거든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뭐든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막 세상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생에 또 나이 드신 분들 존중해 주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존중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존경해야지 뭐. 세상 사람 다 무시하고 저 마귀 새끼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들은 존경해야 될 대상들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우리가 욕하고 막 대통령 욕하고 사회 지도자들 욕하는 사람 그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존경해야 될 상을 성도님들은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 존경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사람이 존경받을 필요. 우리는 개인은 본인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로를 수고하신 분을 애쓰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런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죠? 이거는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할 분, 교회에 존경할 대상,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 히브리서 3장 1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나이 든 사람 함부로 비난하거나 막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요. 존경할 대상을 놓쳐서 그래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스승들을 또 존중히 여기고 사회 지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걸 받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함부로 우리 기준으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